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에피소드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 장면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1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에 아주 핵심적인 키가 되는 그 열쇠가 되는 절입니다. 이 1절을 토대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 1절을 건너뛰고 그냥 대충 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만 살펴본다면 왜 예수님이 이거를 하셨는지 우리들은 인간적인 면으로만 이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라는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 6월절 전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 전날 밤입니다. 이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다라고 역시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거를 위하여서 신이셨던 성자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내려오셨고 알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기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광펜을 칠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부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핵심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족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라는 걸 한자로 씻을 세자에 발족자를 써서 세족식이라고 하거든요. 세족이요. 그 세족식을 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의 핵심이 1절 이 형광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즉, 이 세상에 거할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시고 나면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고아처럼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서 멀리 가버리면 그 자녀는 부모 없이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상황을 지금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본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건요. 그럼 어쩝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만 혼자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요. 그런데 이 세족식이라는 요 예식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거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 요약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근데 이제 어쩝니까? 혼자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버려져 있는 자기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 세족의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옆에는 육신으로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세족의 방식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식을 공부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2절부터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건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가 마치 우리가 핵심이라고 살펴봤던 1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또 3절에서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럼 쉽게 표현하자면요. 내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걸 아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시고 이 세족식을 행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이 세족식을 행했다 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 세족식은 우리들은 어떤 바탕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걸 아시고 행한 일이다. 그럼 그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고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것은 마치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적인 모습으로 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모습이요. 그럼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건 뭘까요? 인간적 모습이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간적 모습에서 일어나 신적인 모습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 전체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싱크를 색깔로 맞춰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라는 부분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라는 것과 싱크가 맞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모습이 일어나 겉옷을 벗으신 모습, 바로 하늘에 계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는 이 4, 5절 부분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2000년 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은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곳에서 앉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앉아서 뭐를 하실까요? 그저 단지 우리들을 멍하니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아, 이제는 폴리캅이 올 때가 됐구나. 아, 이제는 칼빈이 올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자신의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멍하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예수님 옆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발을 씻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서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이후라는 건 언제냐면요, 성령이 오신 이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의 의미를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답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시죠. 이것부터가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그저 단순하게 섬겨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데 제자 한 명이 아유, 저는 안 씻을래요. 예수님이 제발 씻겨주시는 거, 저 너무 민망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단순한 만약에 형식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다른 애 씻겨줘야겠다.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족의 의미가 얼마나 심오한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랬더니 9절에 시몬 베드로가요, 주여,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물론 목욕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이 세족의 의미가 어떤 영적인 것을 담고 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좀 더 많이 씻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세요. 10절에서 보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다는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신 거다 라고 11절에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몸이 깨끗하다요. 이것은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모두 깨끗한 사람이지만 다는 아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모두 깨끗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가룟 유다는 차치하고요, 이 발을 씻기는 것과 몸을 씻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잔치하는 잔치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잔치집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초청을 합니다. 우리 파티에 와서 축하해달라고 초청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뭐를 하냐면은 목욕이라는 걸 하겠죠. 당연히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또 형식 있는 자리 갈 때에는 우리가 몸을 씻고 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잔치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이 가는 길이 있겠죠? 가는 길이요. 그럼 몸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 가는 길에 먼지가 신발과 발에 묻겠죠. 그러면은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들어가면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잔치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묻은 먼지들, 흙들, 이런 것들은 이 잔치집에서 종들이 닦아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설명을 통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 잔치집을 기쁨으로 가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온몸이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했기 때문이죠. 목욕을 왜 했다고요? 잔치집 가려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곧 칭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으로 가는 이 길에서 묻은 먼지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즉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되겠죠. 이 길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죄들과 맞닥뜨리고 또 그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들은 천국에 더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온몸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깨끗한 몸을 갖고 잔칫집으로 가는 그 여정,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은 더럽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난, 많은 죄악들 속에서 우리들은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이 더럽혀지는 건 우리들의 발만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더럽다라는 것은요, 매일 세상과 접촉하면서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죠. 즉 우리의 삶의 회개, 매일매일 우리들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시는 분, 그 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우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삶의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뜻은요, 매일매일 성스럽게 변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매일매일 천국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한 삶에서 우리들은 많은 죄악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에 노출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매일매일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끗하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용서해주고 계시고 매일매일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나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매일매일 느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잔칫집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채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절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시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매일매일 성화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직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 이로써 13장 1절에서 11절 에피소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정리 마치겠습니다.